마태복음 5장에 들어가서 산상수훈 하기 전에 여러분이 이해해야 할 부분이 있어서 이 말씀을 먼저 강의하고 그 다음에 산상수훈에 들어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율법에 대한 강의입니다. 제가 상징적인 그림을 하나 그려보겠습니다. 찬송가 183장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율법이 뭘까? 첫째, 율법과 은혜의 충돌이 있어요. 충돌. 이게 왜냐하면 구약시대와 신약시대에 대한 그런 중간기 시대에 이게 이제 문제가 되어 있습니다. 율법과 은혜의 충돌. 이 충돌이 신학을 다시 정립하게 된 좋은 계기도 됐지만, 예수님이 이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다 달리시고 죽으셨어요. 죽을 때까지 괜찮았었어요. 부활했다 그러니까 난리가 난 거예요. 이제 부활했다. 뭐 로마 제국이 뒤집어지고 뭐 헤롯 대왕 비롯한 그런 가문들이 막 정치인들이 다 뒤집어지고 뭐 사두개인 성전에서 제사를 지내준 사두개인들도 자기 나름대로 자긍심 있고 야훼를 믿는 그런 하나님께 막 제단을 날마다 드리는데 뭐 느닷없이 인간 예수가 나타나서 부활을 했다만 난리가 난 겁니다. 뭐 바리새인은 안 그러겠어요. 바리새인은 뭐 율법의 전문가들인데, 이 율법의 전문가 구약에 능통한 자들인데 무슨 메시아가 그렇게 나와서 죽냐? 부활했어? 이거 큰일 났다 이거. 부활했으면 큰일 났다. 진짜 그 메시아가 아니야?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라는 청년이 로마의 아주 군 대표자로서 공문서를 들고 예수 믿는 사람 다 잡아서 옥에 가두고 죽이려고 아주 혈안이 돼가지고서, 아니 그 사람은 살인마처럼 형상이 그렇게 됐었어요.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이. 원래 이름이 사울이었습니다. 사울. 그 사람이 공문서를, 도장을 딱 찍은 공문서를 들고 아주 하나의 그런 우리 법원에 얘기하면 가정이 막 수색 작업하지 않았어요. 압수하는 공문서 딱 들고 가는 거예요. 누구든지 잡아다, 예수 믿다면 잡아다 그냥 옥에 가둬버리고 죽여버리기도 하고 그래요. 무시무시한 그런 권세를 가지고 다니죠. 그러다 지금의 시리아 다마스커스로 가는 길목에서 대낮에 밝은 빛이 비침에 너무 빛이 밝으니까 눈이 멀어버리잖아요. 그래서 꼬꾸라져서 3일 금식하고 있을 때 아나니아 목사에게 부활한 예수님이 가서 안수해줘라. 못하겠다. 막 둘이 싸우다가 아나니아 목사가 예수님을 이기겠습니까? 예수님도 사랑해서 내 종아, 그래 네 말도 맞다. 그러나 저 바울이라는 청년은 내가 이방인을 태어나서 택한 그릇이니까 너하고는 상관없으니까 목회도 다를 것이고 너는 유대인이서 예루살렘에 있을 것이고 바울이라는 저 청년은 내가 보내서 저 이방 땅 유럽으로 가서 보내마. 그래서 안수해서 3일 금시간 그 사울 청년이 안수함에 얼굴에서 눈에서 비늘가득이 벗겨져서 눈이 띄어가지고서 그 평생 그런 이제 영안이 열려서 성령과 함께 동의해서 아주 이락 대스타가 되고요. 아나니아 목사보다 더 훌륭한 사람이 되어버려요. 베드로보다 더 훌륭한 수지자처럼 되어버려 이 사람이. 그런 연유가 이제 이 은혜와 율법의 충돌에서 빚어지는 굉장한 사건들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바나바와 바울이 1차 전도여행을 떠납니다. 이렇게
그 수리 안디옥, 지금의 레바논 북부에서 한국에서 이렇게 떠나는데 구브로 섬, 거기에 바나바의 고향인데 구브로 섬을 지나서 총도에게 이렇게 전도를 하고 박수, 그 사람 그냥 눈먼 봉사로 만들어본 기적이 나타나고 참 첫 기적이 그렇게 우스꽝스러워요. 자기가 체험했던 기적처럼 나타나 버린 거예요. 바울은 빛을 통해서 눈먼 봉사가 됐는데 박수의 헬루만은 그건 전도를 방해함으로 눈이 멀어버리는 거예요. 거꾸로 된 겁니다. 그런 기적이 첫 번째 기적인데 은혜스럽지 못해요. 바울의 첫 번째 기적이. 그래서 이 터키 지방의 남부로 통해서 중부까지 다 전도하고요. 다시 이렇게 버가를 돌아서 이렇게 배 타고 이렇게 안디옥으로 와요. 문제는 뭐냐, 1차전 끝나니까 예루살렘에서 난리가 난 거예요. 난리가 났어. 터키 사람들 중에, 터키는 유대인들 중에, 로마 제국이니까 이스라엘 맺지 않고 막 신앙 종교를 피해서 막 핍박하니까 다른 나라로 흩어졌거든요. 그러니까 터키 흩어진 그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고자질을 했는지 예루살렘에서 회의가 열려서 처음 종교 회의가 열립니다. 무슨 회의냐? 바울과 바나바 빨리 들어오라 예루살렘으로. 난리가 났다. 이거 우리가 신학을 정립하지 않으면 이게 하나님 영광 다 가린다. 빨리 들어와라. 그래서 무슨 일인가 가봤더니 바울과 바나바가 터키 중북부를 이렇게 전도하면서 하는 말이 형제여, 자매여, 누구한테 할례도 안 받은 이방인, 헬라인, 뭐 거기 원주민들한테 형제여, 자매여, 우리는 다 하나님의 자녀이라 이렇게 칭호를 하고 권면을 하니까 그 말이 전부 다 예루살렘 공회 본부에 들어가서 아닌데 이건 할례 받지 않는 사람은 선민이 아닌데 저 바울이란 청년이 바리새인 중에서 배반해가지고 나가던 예수를 믿더니 저렇게 완전히 그냥 유대인들을 그냥 망쳤다. 우리 민족을 망쳤다. 선민도 한 이방인 주제를 무슨 형제요 자매라 그렇게 하니까 난리가 난 겁니다. 할례 안 받았으니까. 율법으로 따지면 절대 할례를 안 받았거든. 그래서 소환이 돼가지고 예루살렘 공회에 가서 이제 징계받을 만한 단계에 있는데 그 변론의 그런 기회가 있었어요. 바울이 얼마나 영특하고 성경이 얼마나 잘합니까? 바리새인들이 많이 있지만 그래도 바리새인들이 제1인자였는데 얼마나 성경 능통하겠어요. 여보시오, 부활한 예수가 메시아라는 걸 내가 알고 지금 전도를 하고 있는데 지금 여러분은 메시아를 인정하지 않습니까? 내가 구약에 능통한 자요. 아브라함의 조상 대대로 다 선미인데 다 할례를 받았지만 할례 받은 중에 뭐 저쪽 시리아 사람도 있고 종도 있고 같이 더불어 사는 모든 모습도 다 있어. 전부 다 남자 할례 받으면 전부 선미 됐지 않느냐. 우리 유대인 순종이 아니다 이게. 성경을 잘 봐라. 그 성경에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님을 주라 시인하면 구원을 받는다고 돼 있다. 틀렸냐는 말이. 응? 조용한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한마디 거들어요. 베드로와 야고보와 바나바는 14년 전에 바울이 바리새인이었을 때 처음 회심해가지고 예수 믿고 나서 밤에 몰래 예루살렘 들어와서 신방한 집이거든. 새 집 있다. 14년 전에. 그래가지고서 이제 베드로가 바울 편에 서서 내가 참 할 말이 있어. 저 바울이 사도는 아니지만 저 바울이 행했던 성령 역사가 나한테도 임했다. 야, 요바에 가니까 느닷없이 골리로라는 사람이 종을 보내가지고 나를 오라 갔더니 거기서 말씀을 안수했더니 막 성령 방언을 받고 난리가 났다고. 이방인이지 않냐 이방인. 그런 예수를 믿었으면 이게 형제와 자매가 아니겠느냐. 할례 안 받았지만 이런 것을 이제 얘기하면서 그 당시 야고보가 이스라엘 대표자 사내들인 대표자인데 그 야고보가 마지막 결정을 딱 절충을 해가지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성령의 역사로 있다면 그럼 터키 지방에 있는 우리 형제와 자매들이 유대인들의 꺼리는 것을 좀 하지 말게 해서 이렇게 사이좋게 화목하게 하나님 뜻이니까 그렇게 지내도록 하자. 그래서 이제 한 5가지의 공문 조건을 처음 써요. 터키 사람들아, 이방인들아, 헬라인들아, 이런 건 좀 하지 마라. 유대인들이 가장 싫어한 게 목매달아서 죽인 짐승을 먹지 말라 좀. 응? 그건 너무 혐오스럽고 하나님의 성품에 전혀 합당하지 않다. 그러니 그것만 좀 하지 마라.
그리고 사기치지 마라. 그리고 율법에 가장 좋지 않은 그 가늠 그것 좀 하지 마라. 또 하나, 니네 토속적인 그 우상숭배 좀 하지 마라. 막 이런 4-5가지를 공문서에 딱 적어가지고 예루살렘 공회 도장을 사인을 다 해서 이것은 성령이 인치신 것이다. 그렇게 기도를 하고 다시 바나바와 바울을 안디옥으로 보내. 내가 보니 2차 전도행 갈 때 1차 전도행을 했던 터키 지방 중북부와 남부에 있는 모든 여러분의 제자들에게 이 공문서를 전부 다 가르치라 가서 하나님을 믿는 선민은 이렇게 살면 안 된다. 혐오스러운 거 하지 마라. 죄 짓지 마라. 이렇게 하면 그렇게 해서 하고 그 다음에 너네들이 그러면 형제요 자매요 해도 괜찮다. 그래서 이것이 첫 종교회가 이제 마무리가 딱 됐어요. 은혜스럽게요. 굉장히 은혜스럽게 됐어요. 이래서 이제 율법과 은혜의 충돌이 무엇 때문이냐? 이제 할례가 문제가 할례가 이 할례 때문에 엄청난 문제가 됐습니다. 율법이 뭐냐? 율법은 행함으로써 구원을 받는 하나의 지주인데 사실은 우리가 볼 때는 그렇게 보지만 하나님 입장에서 율법이라는 건 행함으로서만 구원받는다. 그 문제만 있는 게 아니에요. 몰라서 그러네. 몰라서. 그래서 예수님의 율법에 대해서 우리 한번 읽어보십시오. 오늘 본문입니다. 5장 17절로 18절 말씀. 자, 함께 읽어봐요.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예수님 누구신데? 하나님이시잖아요. 빌립보시잖아요. 그런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사람의 모양으로 들어와서 종형처럼 들어와서 십자가 달려 수치 다 스럽고 다 못 박아 대신 죽어버린 그분이 본체 하나님이시거든요. 그 하나님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신 것. 이 율법은 내가 내린 것이다. 그런 율법은 1.1도 없어지지 않아. 왜? 나는 인생이 아니시니 거짓말 안 한다. 인생이 아직 후회가 없어. 내가 하는 말은 그대로 되는 거야. 내가 지금 보이는 하나님으로 육체로 이렇게 왔지만 나 인생이 아니야. 사람이 아니야. 내 능력으로 지금 칼을 찌르면 피가 빨갛게 나오고 너희들과 똑같이 그렇지만 나는 메시아라는 겁니다. 메시아. 그분이 저렇게 말씀하세요. 율법이 필요 없냐? 아니라는 거예요. 당신이 지금 십자가에 돌아가 죽으시고 부활 성취나 성공 올라가도 율법은 1.6도 변하면 안 돼. 믿습니까? 안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고 율법이 싹 없어졌다. 그럼 신앙만 갖고 하지. 신앙만 갖고. 그게 잘못되면 큰 일이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는 율법을 중시해야 돼. 그래서 예수님 한 번도 율법을 무시한 일이 없어요. 뭐 안식일을 안 지켰다. 그렇지만 그 율법 속에 무시한 것이 아니라 그 율법에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있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율법을 주신 아버지의 마음을 모르니까 글자 그대로 표현하는 글자 그대로. 이런데 그림을 그려놨어요. 뭐 이해가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게요. 프리즘이라 프리즘. 내가 프리즘을 이렇게 표현을 좀 잘 되는지 모르겠어요. 프리즘이 뭔지 아십니까? 이렇게 유리를 잘라가지고요. 정삼각형 잘라가지고 이렇게 세 개를 딱 모아서 묶어요. 그러면 이렇게 프리즘 속으로 보면요. 무지갯박이 쫙 비칩니다. 한번 해보세요. 진짜. 그냥 빛인데 그 빛을 이 사이에다가 끼워 넣으면 무지개색으로 쫙 보여요. 아주 아름답습니다. 아름다워요. 성경을 볼 때 그냥 우리 맨눈으로 바라보는 건 까만 건 글씨고 하얀 건 종이기 때문에 전부 하지 마라 한 겨울 속에 이렇게 겨울처럼 와요. 이게 이제 맨눈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육신의 눈으로. 육신의 눈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이것은 전부 다 프리즘. 이거는 프리즘의 눈이에요. 영성이에요. 그래서 육체의 눈 성경을 바라보면 쌀쌀 맞습니다. 냉랭하고요. 이거는 심판이에요. 심판. 율법의 심판을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을 율법 보면요. 심판이고 너 죄 졌잖아. 너 죄 졌잖아. 죽어야지. 그렇게 나와요. 근데 이게 거짓말 하지 마라.
거짓말에서 심판 받아야 돼. 지옥에 들어가야 돼. 감옥에 들어가야 돼. 그런데 그 거짓말 하지 말라는 뒤에 숨겨진 영성은 전혀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뒤에 딱 숨어 있어요. 믿습니까? 말씀은 그래요? 그러니까 성경 한 구절을 보고 판단하지 마세요. 이거 창세기 요한계시록까지 쭉 읽어보면 하나님의 마음을 다 읽을 수가 있어. 그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 사랑 때문에 이 말씀을 딱 기록해 놓는 거예요. 말씀하신 거예요. 그럼 너 이놈 그래도 뒤에는 내가 너 사랑하니까 그런 걸 네 모르냐? 그런 뜻이다. 그런 뜻. 그래서 성경이라고 하는 거는 기도를 많이 하고 성령으로 충만해서 성령의 눈으로 바라볼 때 이 프리즘을 사용해서 보는 것처럼 전혀 다른 그런 내용들이 성경에 숱하게 기록되어 있다. 이게 한 겨울 심판의 겨울이 나중에 성령 충만해서 프리즘으로 하면 이게 정말 이건 은혜가 되는 은혜. 심판이 은혜가 되는 거예요. 은혜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와 무섭다. 예수 못 믿겠어. 도망가는 사람은 맨눈으로 보는 사람. 성령이 충만해서 예수를 구주로 믿고 성경 말씀에 정말 이렇게 열심히 공부하고 뭔가 깨달으려고 애를 쓰고 성령이 마음에 눈을 열어서 보게 할 때 은혜가 충만해서 지금 구약에 막 그냥 뭐 율법 하지 말라 그 읽는데도 막 은혜가 막 충만한 거예요. 하나님 나를 살리기 위해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구나. 죽여 위해서 하는 것이라는 거. 그 율법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라고 이 바울이 얘기하지만 사실은 율법 자체도 살리는 겁니다. 맨눈으로 보는 걸 설명하는 거예요. 그게 맨눈으로 보는 걸. 그래서 맨눈으로 보는 게 누구냐? 바리새인, 서기관, 율법사, 심지어는 사두개인들도 그 흉내를 막 내요. 예수님 보고 이제 그게 예수님 당시에 율법을 행하던 랍비나 율법사나 서기관이나 바리새인들 전부 다 육신의 눈으로 바라보는 곳에 심취해서 뭔가 학문적으로 지식적으로 어르신처럼 내가 잘한다고 하는 개념 속에서 존경받기 위해서 행하는 그런 모습이 성격이 쫙 나오죠. 그건 침례 요한도 바리새인들한테 이 독사의 새끼들아 막 그러지 않습니까? 침례 요한도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영성을 없는 눈은 이게 성경책을 바라보고 전부 다 정지하는 거예요. 다 죽여요. 그런 입장이니 율법이라는 게 그런 데서 충돌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유대인 율법은 뭐냐? 뭐 이해한 것처럼 유대율법 자체가 기능이에요. 유대율법 법 자체가 기능이라 법 자체 기능만을 활용해서 사람을 죽이고 정죄하고 비판하는. 근데 이 법은 죽이는 거다. 그것이 바울이 그 말 하는 말이에요. 법은 죽이는 것이다. 이 법조문은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십자가에 위해서 법조문을 사해버리시고 폐기시켜버리시고 우리를 구했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러나 예수님은 나는 율법을 1.1획도 변질될 수 없다. 그대로 생각까지 가는 거다. 그렇게 말씀하죠. 이게 무슨 이유일까? 그게 그 율법 속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씀하신 법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인간 세계의 법은 사랑이 없어요. 이게요. 전부 나에게 피해 안 주기 위해서 당신에게 피해 안 주기 위해서 법으로 딱 칼날같이 딱 정해놓은 곳이기 때문에 거기는 사랑이 없어요. 심판뿐이에요. 거기는 심판. 그래서 그 법으로 따지면 사람이 사람답게 살지를 못하는 겁니다. 유대인 율법이 이래서 기능만을 가지고 남을 판단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율법은 뭐냐? 예수님 율법은 내 마음속에 예수님을 통해서 프리즘을 통해서 본 율법은 문자는 이렇게 한 겨울이지만 이 겨울의 문자를 쫙 펼쳐보니까 와 봄이 오는 것이구나. 축복이 오는 것이구나. 와 따스한 동산이 이 속에 들어있구나. 그걸 알게 돼. 그래서 율법은 뭐냐? 깨닫는 겁니다. 깨닫는 것. 깨닫게 하는 것. 죄를 깨닫게. 죄를.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는 그 기능밖에 없어요, 사실은. 복이 없어요, 거기는. 깨닫게만 해요, 깨닫게만. 그렇게 하는 건데 이거를 정지해버리니까 결국 사람이 죽어버리잖아요. 유대인 율법이 바로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이 야단을 치신 것입니다. 그 하나님 율법은 뭘까? 하나님 율법. 하나님 율법은 행위로 행하는 율법에 중심을 두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않고 뭘 봐요? 중심을 보시느라. 이 동기가 지금 빵 훔치는 것이 아이가 빵을 먹고 살아야 되는데 저거 안 먹으면 죽는데 그 훔쳤으면 큰 살인죄가 되는 거예요. 빵인데도.
법은 안 그래. 칼로 죽여야 살인이 되고 빵우치면 살인이 안 돼. 엄청난 차이가 나죠. 그죠? 율법은 행함의 중심을 100% 두지 않고 그 뒤에 숨겨 있는 마음, 성품, 삶, 그게 다 뒤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죄를 깨닫고 내 마음이 변화시켜주고, 그죠? 그리고 내 마음속에 성품이 사랑으로 변화되게 되고, 악기 사라지게 되고, 그리고 그 삶이 선한 삶이 되게 하는 거기까지가 율법의 정의인데, 이 율법의 정의를 그 속에 담지 않고 그냥 행위로만 그냥 칼로 잘라버리는 이런 것은 하나님의 율법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항상 율법 뒤에 성품과 세상을 다스리는 정의와 사랑이 담겨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십자가를 바라볼 때 하나님의 정의 공의에 그 사랑이 쫙 들어가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항상 죄를 미워하시지만 언제나 사랑이 들어가기 때문에 죄를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 그런 뜻이라는 거예요. 왜?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기 때문에. 사람이 존귀하고 귀한 것을 여러분 항상 기억하십시오. 그러니까 사람을 살인하거나 무슨 낙태를 해서 그냥 애를 버리거나 이런 건 아주 지옥갈죄. 안 돼, 그런 건. 사람의 모양은 굉장히 귀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율법은 온전한 사람으로 변화되게 하기 위해서 율법을 주신 거란 말이에요. 깨닫고 그래야 되는데 구약에는 절대 깨닫지 못해서 그 지키기만 하고 일을 쓰니까 의인 없나니 하나도 없다. 어떻게 하나도 없을까? 의인 하나도 없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리고 율법을 지킨다는 것은 법망에 걸려지지 않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 율법을 지키는 핵심. 그래서 바리새인들 율법학자들과 그들과 단순히 율법을 표면적으로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은 행위를 지키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고 결국에는 사람의 성품 자체가 변화돼서 천국 시민이 돼야 한다는 것이 율법의 의미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20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자, 그러면 예수님의 율법은 도대체 뭐냐? 예수님은 새 계명을 주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새 계명이 이제 주시게 되죠. 이걸 보면 이제 금방 우리가 율법이 뭔가를 알 수가 있어요. 400년의 침묵기가 지나고 예수님이 턱 나타나셨어요. 말라기 시대에서 400년 쫙 지나가면 침묵 가운데 턱 나타나요. 동정녀 마리아에게 성령으로 잉태됐어. 베들레헴에 태어났어. 에집트로 피난 갔다가 나사렛 가서 이제 청년기를 다 보내. 그 요단강에 내려와서 침례요한에게 침례를 받고 하늘문이 열리고 성령이 내려오시고 음성이 들려.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기뻐하는 자라. 침례요한이 깜짝 놀래. 그래서 저 예수는 어린 양과 똑같다. 구약의 어린 양과 모든 죄를 짊어져 얻은 양이로다. 그렇게 확인을 하고 침례요한은 죽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성령 받고 나서 광야에 가서 40일 금식하면서 마귀에 3번 승리하고 나오셔서 가나 혼인잔치의 첫 기적도 만들어내시고 갈릴리 가버나움에 가서 또 귀신 쫓아내고 질병 쫓아내고 막 어마어마한 일들을 많이 해서 소문이 쫙 바닥이 나잖아요. 나다가 이제 제 아들을 부르시고 나서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제 아들을 부르셔요. 그래서 세계명을 얘기하는 거예요. 세계명을. 그래서 사람이 율법을 지키려면 하늘에 별 따는 것이 어려우니까 모세 율법으로 어떻게 구원받는 길은 열렸으나 이것이 구원받는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의인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렇게 로마서 3장이 나오고 그게. 의인 없나니 하나도 없다. 로마서 3장 10절에 있어요. 의인이 없나니 하나도 없다.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율법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율법 지켜서는 지킬 놈이 하나도 없다. 그런 거예요. 지켜서는 하나도 없다. 율법을 지켜서 천국에 들어갈 자가 하나도 없다. 우리는 지금 10계명도 제대로 못 지키고 있는데 이런 생각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율법 지키기란 게 아주 무거운 돌을 짊어지고 낑낑거리며 살아가는 것처럼 마치 예수를 믿으면 막 자꾸 취해가지고 노래방도 못 가고 술도 먹고 뭐 나쁜 짓 못하고 하는 것처럼 막 자유함이 없어요. 자유함이 없어. 그게 자유가 아닌데
그걸 딱 찾고 풀지 말고 제껴놓고 내가 정신적으로 자유하면 그보다 훨씬 더 기쁘고 즐거운 일이 있는데도 이게 죄성에 속한 그 존재들이라 옛날 했던 것이 자꾸 기억이 나니까 옛날 했던 거 가고 싶은데 예수 때문에 못 가는 거예요. 이게 율법주의자들이 비슷한 부분이 이게 비슷한 부분. 발생의 율법주의자들이 그렇게 비슷하게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래서 구약 율법 수천 시대에 의인 없는 하나도 없다고 고백하고 있기 때문에 이 성경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럼 하나님이가 도대체 뭐냐 하나님이가 그것을 바울이 기가 막히게 설명한 것이 하나 있어요. 여러분 로마서 3장 19절 31절인데 길어도 천천히 한번 읽어봐요. 이거 아셔야 됩니다. 로마서 3장 19절 31절 자 천천히 읽겠습니다. 자, 우리가 알거니와 모든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이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라. 그죠? 심판했게 하면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강가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라. 곧 이때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나 행위로나가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또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냐?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한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이 율법을 말했다면 율법을 전부 하나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는 것인데 이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한 것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화목제물로 예수님과 하나님과 화목제물로 이렇게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짊어지고 돌아가셔서 이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우리에게는 그 화목의 그 사건 그 하나를 통해서 믿음으로 받자. 믿음으로 받으면 그것이 의롭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 예수님은 무슨 율법을 얘기하느냐? 예수님은요 새 계명을 얘기해요. 새 계명. 요 새 계명. 자, 이 새 계명이 이제 나와요. 이 세 계명 요한복음에 나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로 35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을 알리라. 구약에 613개 율법이 명시가 되어 있어요. 613개 율법을 이렇게 지키라 이렇게 하는데 예수님은 그걸 지키라고 하지 않고 율법은 없어지지 않겠지만 사랑해라. 세 계명은 사랑하라고 그래요. 뭐 사랑하라면 무슨 말이 도대체 계명이 딱 한 가지란 말이에요. 613을 어떻게 합니까? 사랑하면 내가 인정해 주겠다는. 어떻게 해요? 613을 지켰다고 인정해 주겠다. 그런 얘기. 사랑이 뭘까? 에로스의 사랑, 필레오의 사랑, 스톨크의 사랑. 이런 학문적인 세상 사랑이 아니고 아가페 사랑을 얘기하는 거야. 아가페 사랑. 아가페 사랑이 뭐냐?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십자가. 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데 하나님이 내려오셔서 내 죄를 짊어지고 대신 죽어버렸어. 민장기야, 내가 네 죄를 다 짊어지고 이제 내가 죽었지 않냐? 믿어라. 그 너는 의로운 사람이 되는 거야. 율법 어떡하고요? 율법 괜찮아. 내 율법 괜찮은데 내가 주었던 그 사랑으로만 살아.
그 사랑으로만 살아. 율법은 아무 상관이 없다. 그 얘기예요. 그 얘기. 그래서 로마서 13장 10절. 이거 우리에게 이제 결과적인 내용을 읽겠습니다.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이게 쉬운 거를 율법을 가지고 막 따지고 정죄하고 비판하고 율법에 막 논문을 막 써내. 율법을 하나님 율법을 이렇게 줘서 이렇게 이게 문제라고요.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딱 들어가면 끝나는 건데 그렇게 복잡하게 가르쳐. 율법을 복잡하게 가르쳐. 자, 그러면 하나님 이거 지킬 수 있겠습니까? 이거 어떻게 지킬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지키죠?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그 대책으로 뭘 보내셨냐? 성령을 보내신 것입니다. 성령 보혜사예요. 보혜사. 그냥 성령님이 아니에요. 성령 도심을 받아라. 그냥 성령을 보낸 게 아니에요. 그냥 보혜사로 보내신 거예요. 그냥 성령이 왔다면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지하시고 영혼 분별하신 능력으로 아니면 세상을 깔아뭉갰을 것입니다. 아마. 근데 성령은 우리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도로는 그 직분만 딱 가지고 오셨어요. 직분만 딱. 그래서 여러분을 도우려고 지금 같이 붙어 계세요. 믿습니까? 같이 붙어 계신다니까. 그러니까 예수를 구주로 시임했으면 여러분이 안 보이는 성령이 여러분 속에와 성전에 딱 그하고 좀 계시는 거예요. 다 보아요. 여러분 생각하는 것, 말하는 것, 행하는 것, 어디 가는 것 다 봐요. 성령입니다. 몰라서 그래서 문제가 되지만 다 봐요. 그 성령이 나중에 전부 다 심판대에서 증언을 합니다. 행한 대로 심판을 받게 돼 있어요. 성경에 보면 행한 대로. 그 성령이 내 안에 오신 것은 나를 도로 오신 것이니까 100% 200% 여러분 인정하고 의지하고 함께 동행해서 믿어주셔야 돼요. 이거. 믿어주면 여러분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고 여러분의 귀를 듣게 하고 여러분 마음에 못 배웠지만 깨닫게 하는 그런 성령의 지혜와 능력이 충만해지게 되는 겁니다. 이게 성령은 여러분을 절대 해하러 온 게 아니라니까. 예수님이 그래서 내가 마지막 때 믿음을 보겠느냐? 그런 염려가 있어. 그래서 올라가실 때 마지막 유언이 제자들아 예루살렘 떠나지 마라. 맨날이 못 되는 성령을 보낼 테니까 떠나지 말고 있어. 기도해라 가서. 그래서 마가다락은 열흘 동안 기도. 열흘 동안 기도해서. 여러분 열흘 동안 내내 앉아서 기도한 적 있습니까? 한번 해봐요. 성령 충만히 받고도 남아. 그렇게만 기도하면 3일 금식에도 받는데 열흘 기도해봐. 밥 먹고 그냥 힘차게 하세요. 괜찮아. 금식 안 해도. 열흘 동안 계속 세상 버리고 그냥 골방에서 계속 기도해봐. 기도원 가서 열흘 동안 기도만 그냥 해봐. 성령이 오시옵소서. 성령이 오시옵소서. 해봐요. 회개가 저절로 나오게 되고요. 속이 딱 거룩하게 비워지면 성령이 와서 역사하는 겁니다. 내가 여기 있다 왜 찾냐 그럴 겁니다. 아마. 여긴데 왜 찾냐 그럴 거라고. 야단칠 거라고. 제자들은 그때는 안 오셨으니까 오셨어 했지만 지금 여러분 열흘 동안 기도하면 내가 열흘 전부터 너하고 같이 있었는데 그거 모르냐? 이 바보야? 그럴 거라고요. 틀림없이 그래요. 그 성령의 침례를 한 번만 딱 체험하면요 일생 동안 믿음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안 잊어져요. 이게 안 잊어져요. 무슨 일을 만나도 성령 함께 계신가 감사하게 되고요. 무슨 일만 난 할 수 있으니까 자신감이 넘치게 되고요. 무슨 일과 염려, 걱정이 사라지게 됐다니까, 사라지게. 그래서 이렇게 성령이요, 믿음과 아주 굉장한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학자들이 말한 것처럼 말씀과 성령이 함께 가야 된다. 아주 신학적으로 얘기하는데, 믿음, 내 속에 믿음, 말씀 그러면 어려우니까 믿음, 내 속에 믿음과 성령이 항상 함께 살아야 돼. 여러분 평생을 성령과 함께 사십시오. 그것이 믿음의 승리하는 길이고 복을 받는 길이고 여러분이 죽지 않는 길이에요. 그게. 예? 그 법에 걸리지 않는 길이라고. 성령을 보내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구원 택한 것도 감사하고 죄 용서도 감사하지만 더 감사한 거는 하나님의 영 성령이 내 안에 계시니 이게 나보다 성전이라 그러는데 무슨 성전이야 이게 더러운 게. 회개해도 또 더러운데 이 성전이라고, 내가 움직이는 성전 내가. 움직이는 성령과 같이 다 있는 거예요. 이런 시대에 살고 있다. 여러분 움직이는 전부 교회 모이면 성령이 막 충만해갖고 막 세상에 빛을 발하고 하면 교회가 막 소문이 나고 난리가 나야 됩니다. 정상적으로.
이러기 때문에 성령은 우리에게 큰 이렇게 보혜사로 오시기 때문에 성령은 무조건이 아니라 반드시 인정하고 반드시 의지하고 반드시 동행해야 돼. 할렐루야. 성령이 계시니까 나는 믿습니다. 나는 힘이 있습니다. 성령 도와주십시오. 항상 구해야 돼. 고린도전서 3장 16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네 안에 성령이 계신 거예요. 이것이 성령이 보내신 이유. 자, 이 성령이 어떤 분이냐. 보혜사 도로 오셨기 때문에 여러분을 도우려고 뭘 준지 알아요? 세상 있고 없고 배우고 안 배우고 나이 차이 다 무시해버려. 차별이 없이 다 믿음을 가지니까. 믿음은 차별이 없습니다. 크고 작고 사명은 달라도 차별이 없어요. 믿음은 똑같이 한평 믿음 지붕 받아 그 능력이 나타나게 돼 있고 기적을 체험할 수 있어. 만평 줘도 거기서 능력을 나타나서 기적을 체험할 수 있다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성령 오시면 세상 어둠에서 이기기 위해서 은사를 주셔요. 그래서 지혜와 지식의 말씀과 영분별과 능력 행함과 병 고치는 은사와 믿음의 은사와 예언의 은사와 방언과 방언 통역의 은사를 주시잖아요. 그 직분을 또 그분들이 직분을 감당할 때 봉사원실 할 때 거기는 구제하고 섬기고 가르치고 사랑하고 전도하는 사람을 다 준단 말이에요. 그 이건 세상에서 배울 게 아니에요. 안 배우는 거예요. 다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크리스찬들이 굉장히 영특한 사람으로 변화가 되는 겁니다. 그뿐이겠습니까? 외모가 다 달라지잖아요. 외모가 다 달라지잖아요. 저는 속스럽지만 내 모습이 이렇게 달라 나도 몰랐어요. 내가 왜 이렇게 달라질지 이렇게 몰랐어요. 뭐가 바짝바짝거리는 것 같고 뭐 입 안에서 머리 감아주는 애 같이 그런 모습으로 변하더라고 내가. 깜짝 놀랐는데 변하게 돼 있어요. 성령이 내 안에 계시면 항상 인격을 변화시켜 주는 겁니다. 맨날 미워하고 판단하고 비교식하고 경험했던 나에게 교만했던 나에게 성령이 역사하니까 갑자기 막 사랑하는 마음이 생겨. 사랑하는 마음 다 품어안아주고 싶고 용서해주고 싶고 뭐 그런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이 바보 아니야 이거? 막 그럴 정도로 그렇게 생기더라고. 그렇게. 그러니까 생각에서 절대 긍정의 말만 나와. 사랑의 말만 나오고 악한 말이 안 나와. 신기하게 하고 싶은데 딱 속에서 정지를 딱 시켜 또 딱 목을 잡아 못하게 악한 말 하려고 뭐. 이걸 그냥 딱 잡아요. 못해 말을. 내가 절제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은 사랑의 바탕을 둔 하나님의 영이기 때문에 사랑을 오시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성령과 동행만 하면 율법에 걸리지를 않습니다. 절대 안 걸립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로 23절 말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성령의 열매는 사랑이 첫 번째면 사랑의 바탕을 두고 딱 하나님 계시기 때문에 성령이 오신 것은 사랑을 가지고 오셔요. 사랑의 바탕을 딱 두고 희락, 기뻐해라. 사랑하면 기뻐하잖아요. 미워하면 싫지요. 그죠? 사랑하면 기뻐해. 화목해라. 사랑하는데 뭐 싸울 일이 있어? 전부 화목하게 되는 거죠. 사랑하니까 오래 참아주라. 이게 좀 힘들지만 근데 사랑이니까 오래 참아주는 거예요. 왜? 세상은 다 급하고 스피드 시대라 그래서 막 참지 못하고 부인이 나서 뭐 고발하고 감옥에 집어넣고 막 그렇지만 오래 참아주라. 그것이 사랑이란다. 사랑이잖아요. 자비와 양성, 착한 일, 선한 일 다 사랑 때문에 하는 거잖아요. 그 충성, 게으르지 말고 게으른 건 사랑이 아닙니다. 부지런해야 돼요. 사랑하는 사람은 부지런해야 돼요. 부지런한 충성. 그 마음은 당연히 온유해야 되는 것이고 사랑이 온유한 건데 온유가 참 중요한 게 뭐냐. 지킬 건 지키고 그 외의 건 사랑해 주는 거예요. 만약에 이단이 와서 이단을 나한테 간파했다고 그러면 그건 당연히 그건 우리 집을 수호를 해야 돼. 복음을 수호하고 사랑을 해줘야 돼. 같이 사랑한다고 이단도 인정해버려 막 그러면 그건 성령의 열매가 아니에요. 마지막 절제 열매. 기쁠 때는 기뻐해주고 슬퍼할 때는 슬퍼해줄 수 있는 그런 마음. 그래서 이 율법이라는 게 어려운 게 아닙니다. 율법이라는 게. 은혜 속에 들어가서 내가 사랑만 받고 성령과 함께 사랑해버리면 율법은 그냥 무시하면 안 되겠지만 율법은 관심 안 가져도 다 지켜주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율법권에 막 헷갈리고 막 이런 분이 계신데 율법은 이렇게 남을 정죄하고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사랑으로 다 용서해버리면 그 속 율법이 다 들어가 있어. 그래서 사랑 속에 자 율법은 이 사랑 속에 율법이 딱 들어가 있어요. 이 사랑 속에 율법이 이렇게 부수적으로 들어가 있어요. 논문 쓰면 사랑의 논문을 쓸 때는
부제목이 율법입니다. 부제목이. 율법을 잘 딱 끌어안고. 그러니까 저런 걸 보면은 우리가 뭘 정죄할 것이며 뭐 비판할 것이며 뭘 남을 나무라고 이렇게 야단치고 걸리고 하나도 없거든요, 사실은. 그렇게만 살면 맨 손해보는 거 아니에요? 안 그래요. 끝에 가서는 참 내가 인생에 참 잘 살았구나. 그리고 고백하고 천국에 올라가야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